여러분, 이렇게 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요, 오늘날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는 아주 큰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발견해야 돼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깨닫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동방박사가 그 빛을, 별의 빛을 발견할 때만 해도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었냐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이 동방박사가 그 빛을 발견해서 따라서 올 때만 해도요, 이스라엘의 시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요,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어둠의 시대. 어둠도 그냥 보통 어둠이 아니고 흑암의 시대. 왜 흑암의 시대냐? 자,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던 시대가, 그게 구약 시대죠. 그게 구약 시대예요. 그러면 이 구약 시대가 딱 끝나고 바로 예수님이 딱 오셨냐?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선지자였는데, 그 선지자의 끝으로 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약 400년 동안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4년도 아니고 40년도 아니고 몇 년요? 400년. 암흑의 시대. 우리는 그 시대를 암흑의 시대라고 합니다. 왜 암흑의 시대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지 않았던 시대, 말씀이 사라져버린 시대, 그 시대를 우리는 암흑 시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 받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요, 더 이상 그들에게 말씀을 주지 않았습니다. 자, 그 암흑의 시대를 끝내고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의 빛이 다가오는구나 라는 의미가 바로 무슨 날이라고요?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선택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다시 그 말씀의 생명의 빛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의 시작이 바로 성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발견해야 돼요. 그거를 누가 봤다고요? 동방박사. 그러니까 동방박사가 본 것은 단순히 그냥 별의 빛을 본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의 말씀,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이제 전해지는구나, 새롭게 그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구나, 그 시작을 빛으로 알린 것이 바로 동방박사가 본 별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럼 우리는요, 주님을 보면은 동방박사처럼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분이 뭐라고 바라볼 수 있을까요? 이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뭐다? 빛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는요, 빛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말씀을 보는 거는요, 빛을 보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 이거는요, 예수님의 말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둠에 빠져 살 수밖에 없는, 그 죄악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내 삶이 빛을 바라보게 됐고, 빛을 소망하게 됐고, 빛을 쫓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라는 의미, 그 의미를 우리가 오늘 이 귀한 성탄절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그 생명의 빛이 담겨진 거예요. 누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거를 누가 발견했다? 동방박사가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동방박사가 발견한 게 왜 의미가 있냐?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택함을 입었던, 처음에 선택함을 입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외시켜 놓고 왜 이방인이 동방박사가 봤냐? 복음이 지금 누구에게 향하고 있다? 예수님, 유대인인 예수님을 통하여서 어디까지요? 이방인들에게까지도 그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상징적 의미가 담긴 것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빛을 담은, 생명을 담은 그 빛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는
온 세상, 당시 이제 이방인들이라고 여겼던 그 수많은 이 온 지구에 살고 있는 많은 백성들에게 구원의 약속이, 그 새로운 언약이 이제는 전해져지는 새로운 시대가 됐다라는 것을 알리는 그 빛이 바로 복음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동방박사가 그 빛을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죠. 동방박사는 몇 사람일까요? 예? 1번 한 사람, 2번 두 사람, 3번 세 사람, 4번 네 사람. 예? 그죠? 여러분 그렇게 알고 있죠. 동방박사가 몇 사람인지는 모릅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왜 동방박사를 세 사람으로 알고 있을까요? 드린 예물이 3개니까 한 사람당 하나씩 드렸겠지. 사람의 추측입니다. 그냥. 물론 찬송가도 나와요. 동방박사 세 사람. 다 거기서 비롯된 거예요. 네. 동방박사가 몇 사람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은 아니죠. 왜냐면 동방박사들이라고 하니까 복수일 거예요. 2사람일 수도 있고 3사람, 몇 사람인지 알 수 없으나 동방박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동방박사가, 자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따라오셔야 돼요. 동방박사가 빛을 따라서 누구를 만나죠? 예수님을 만나죠. 아까 빛이 뭐라 그랬어요? 생명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동방박사처럼 예수님을 따르면, 빛을 따르면 누구를 만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즉 누구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날 도마가 예수님께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에게 누구를 보여달라고요? 하나님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도마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얘기를 했죠? 네가 나를 보면서 어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뭐라고 도마에게 이야기하냐면, 나를 보는 게 누굴 보는 것이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주 중요한 걸 깨달을 수가 있죠.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우리는 누구를 만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신앙의 기본 진리를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생명이 담겨 있고, 거기에 구원이 담겨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신 그 예수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더욱더 빛 가운데 나아가는, 그 빛을 쫓아가는, 그 빛을 쫓아가기를 믿음으로 결단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